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신 후에 안식의 길, 안식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소위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 안에서 안식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쉼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이제 우리는 상관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하고도 상관된 말씀인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교 현장으로 옮겨 가시면서 아마 밀밭이 중간에 있었는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일행을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쟤들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잘 올가미처럼 쳐놓고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을 살펴본 나머지 딱 걸린 거예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모습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화두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며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얘들이 죄가 없다 하는 부분,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지만 새롭게 해석이기보다는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변호하는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위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다윗의 도피 현장에서 나타난 그 일화를 가지고 변호하고요. 또 하나는 민수기 28장에 나타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역함에도 정죄당하지 않는 이 구약의 문화,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말씀인데, 저들이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저렇게 허구한 날, 안식일 날 더군다나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큰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또 남기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죠. 이 말씀 안식일 논쟁이라고 그래요.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 거지만요. 안식일 논쟁 첫 번째 말씀인데, 이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멍에 아래서 얼마나 지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율법의 멍에 아래서 눌려가지고 지쳐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다. 여러분, 율법은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있다면 9개는 행하고 하나는 안 하면 그는 율법의 정죄를 당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소화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는 이 강박증, 이게 멍해예요. 멍해. 막 목 뒤를 누르기 시작하는데 이 멍해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이 마음.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또 이 규례를 세분화하고 더 구체적으로 율법을 만들어요. 그걸 소위 613가지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부정명령인 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부정명령으로 기록한 것이 365가지. 그리고 긍정명령,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명령의 계명들이 248가지, 합치면 613가지죠. 심지어는 안식일법,
안식일법은 법 중에서 가장 이렇게 또 하나의 작은 한 부분인데, 이 안식일법 하나만 잘 지키기 위해서도 39가지 조항이 생겨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강박증이 마치 멍에가 소 덩어리를 짓누르듯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짓눌려서 정말 어떻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탈진 직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눌려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율법을 잘못 지키면 심판받는다는 이 두려움, 이게 그들을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몰라.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멍에를 벗어져야 될 건데요,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율법의 짐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허락하실 때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을 하시게 되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광대해요. 지구 한 덩어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들이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안식이 필요했는지 하나님은 안식하신 거예요. 일에 되는 날. 자, 이 안식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누립니다. 평가하시고 감업하시고 기뻐하시고. 참 이 속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 세계, 과연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필요로 해서 안식했다면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당신의 신분에게 물음표가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필요로 하느냐? 이 전능자의 모순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이 사실상 필요치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면 오히려 이 세상을 주신 분이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하는 쉼없는 사역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안식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우리 당신의 피조물 떼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 안식의 모범이요,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겉과 속이 다른 휴머니즘이 아니라 겉과 속이 통으로 하나 된 참 휴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본주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참 인본주의가 이루어진다. 사람들을 위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중적인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휴머니즘, 참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보여주시고 직접 시행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희도 일하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문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하세요.
제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그래도 율법의 권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정죄한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 날. 여러분, 안식일 날 남들을 정죄하며 남들을 미워해 보지만 미움을 당하는 사람보다 사실 미워하는 사람이 이 내면적 스트로크를 아주 막 너무너무 쓴 뿌리들, 막 이 괴로움, 나를 먼저 괴롭힌 것이 너를 다음에 괴롭히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그렇게 욕하고 정죄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정작 그 속이 얼마나 분주해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신들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주어진 다윗의 비유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여기저기로 도피하는데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높당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전을 다시 교회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에 가서 피난처로 삼은 건데 가서 일행들과 같이 갔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혹시 여기 먹을 거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참 어려웠기에 상시된 음식이 없었는지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사실 먹을 건 없고요. 오늘 안식일이어서 안식일마다 떡상에 성전에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상의 떡이 교체하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데 안식일 날 교체하는 건데 조금 전에 교체한 헌 떡이 있어요.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는 건데 당신들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거나 거룩한 것이 훼손된 일이 없다면 내가 이 떡을 주겠습니다. 이걸 먹어요. 네, 정작 사무엘서나 어떤 율법서에도 이 다윗 일행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 안식일 날 이걸 먹었다고 하는 이 불법의 사건을 알면서도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의인의 피난처로 인도하신 걸 소개하고 하나님이 의인을 도우시는 채널로 소개하지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해 준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고픈 건데 이들이 전도를 하는데 배가 고프면 전도할 수 있겠느냐. 이 체력의 한계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 밀 이삭을 따먹었다 그래서 너희 정죄하면 되니? 다윗도 먹었는데 정죄하지 않았잖아. 사무엘서는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박사들이 할 말이 없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변증으로 삼은 사건이 민수기 28장에 나타난 제사장들의 사역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상번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 제사가 있는데 안식일에도 제사를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요 떡상 바꿔놔야죠. 또 여기저기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제사의 모든 행위를 해야죠. 그러니 땀을 흘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이거 율법에서 정죄하는 거 봤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와요. 아니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신도라고 친다면 제사장은 특수계층인데 이 특수계층의 사례를 갖다가 일반 평신도들에게 적용하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제 멈추게 하시고 당신의 피, 진정한 당신의 피,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 이 피를 가지고 하늘지성소로 직접 올라가셔서 제사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 가지고 제사를 연속할 수 없기에 모든 제사 제도를 끝내신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하나님을 직접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자, 이게 제사장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이 제자들은 이미 제사장이야. 그러므로 제사장이 율법적으로 정죄당하는 일이 없듯이 이 제자들은 정죄당할 수 없는 거야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쉬운 말 한 말 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권위 있는 말이다, 책임감 있는 말이다,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하니까요, 제자들은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법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아요? 변호사로 서십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사실은 이 사람이 죄를 진 건 하도 합니다. 여기 천사들도 합니다. 본인도 합니다. 이웃들도 합니다. 마귀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믿습니다. 내가 이를 사랑함으로 이 죄값을 내가 지불을 한 것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죄값은 이미 지워졌기 때문에 불문율에 해당되니 한 번 물어서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또 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 얘는 내가 죄값을 지불했기에 얘 죄는 물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영적 변호사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이걸 믿고 산다면 지금부터 평안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만 정말 그 현장에서 그때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이게 수용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 사건 논쟁에서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세멍에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멍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말씀을 하면서 안식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어요. 예수님의 멍에 안에 안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참된 이 안식이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가 무엇일까? 오늘 7절에 보면 이 안식과 상관된 단어가 하나 소개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여러분, 이 안식과 하나님의 자비가 상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될 텐데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아느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없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실 적에 하나님은 사랑을 어느 만큼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사랑 자체예요. 사랑을 가지신, 소유하신 분이 아니고 사랑 원본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 본질이거든요. 속성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가져요. 사랑을 이미 받아가지고 사랑 받은 것 가지고 그 감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DNA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사랑의 원본 대신 그 하나님과의 업데이트와 늘 가까이에서 충전되고 우리에게 다시 저장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참 복인지. 사랑을 접촉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사랑이 다 고갈됐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사랑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발목의 사랑, 무릎의 사랑, 허리 위의 사랑, 어깨 위의 사랑, 사랑 속에 헤맬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삶.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해도 사랑이 돼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뭘 사랑하셨어요? 이 지지구복구하는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했어요? 이렇게 사랑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론적 사랑을 피하십니다. 이론적 사랑을 피해요. 그리고 자식을 죽여가면서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서요. 근데 그 사랑의 깊이를 한번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내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셨다 해도 그건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기는 감소돼요. 10명 중에 하나를 희생해서 우리 살렸다는데 이 감소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대요. 한 분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하나를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는 연출할 수 없는 사랑, 이 돈독한 사랑, 이 원본 사랑,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가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요. 우리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식이요, 부모를 몰라요. 사랑을 받아가지고는 주는 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받을 때 주는 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래요. 사랑은 받아서 비로소 사랑을 사용할 때,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사랑을 준 자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한다는 거.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을 때 부모를 모르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양육하고 키워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부모님을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이걸 뒤집으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나니, 사랑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비로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사용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더라. 이거 시사적이잖아요. 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다. 사랑을 써먹을 때 사랑을
받은 사랑을 기여하신 그분이 존귀함을 알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간 유한이 무한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하지만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 어느 부분을 포커스로 두고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비로소 우리의 사랑에 받았으니 배달부처럼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멍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새 멍에, 마태복음 11장 29, 30절에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안식의 세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이 새 멍에의 실체가 뭘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멍에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쉼의 멍에예요. 그분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멍에를 벗겨버리고 우리는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예요. 예수님 아래에 있어라, 은혜 아래에 있어라, 사랑 아래에 있어라, 여기에 안식이 있다. 여러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는 안식일 제도는 폐기됩니다. 안식일 제도가 폐기된 배경을 설명해요. 안식일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 엿새 동안 일해야 되는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치고 탈진해요. 그래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천국을 논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천국의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그리스도가 없다면 천국이 아니며, 그게 지옥 같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고,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가슴은 가슴 천국이며,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가정 천국이고, 그 직장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직장 천국이 되는 거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후부터 시작하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이 시작된 천국, 이게 우리의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천국은 샘플에 불과하지만 시작된 천국이라는 건 사실인 거예요. 천국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오늘 우리 한올의 집사님 언니가 수천하셨는데 우리 언니 천국 가셨을까요? 예수를 믿으셨지요? 간헐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합니다. 안식을 기원해요. 안식. 천국은 안식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 아래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안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필요치가 않아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어요. 모도 심어봤고 벼도 베봤고 했지만 일꾼들, 베테랑 일꾼들은 일하면서 쉬는 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벼를 베는데 계속 나는 막 숙이고 또 와서 숙이고 또 베고 막 그러는데, 모를 심고 계속 또 숙이고 또 계속 숙여서 계속만 모만 심는데, 저들은요 일어날 땐 일어나요. 허리를 쭉 펴고 저쪽 줄에까지 갈 동안, 그리고 다시 숙이고 또 일하고.
그냥 노동 자체가 쉼과 노동이 같이 섞여 있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날만 딱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으면 그분이 사랑덩어리니까요. 사랑덩어리 아래 있으면 노동도 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 날 평일처럼 지내요. 안식일이 폐기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역사의 과정을 다루는 문제라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우리의 승리를 예시해주는 부활의 최후의 최종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사의 모든 게임이 다 끝난 그 끝을 보여주는 날, 이게 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주일만 필요하지 안식일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아직도 과제가 남고 아직도 지침이 남고 아직도 구원이 남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최후의 승리가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멍에를 주신 건데요. 이 주일, 우리는 언제나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 멍에 아래 있을 때 월요일도 안식할 수 있고 화요일도 안식할 수 있고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안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봐요. 주 안에 있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서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멍에예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예요. 새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가 짓누른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한 가지. 율법의 멍에 아래 놓이지 말아야 한다. 율법의 멍에 아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무가 나를 살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의무는 중요한 거예요. 의무는 필요한 거예요. 의무 뒤에 권리가 따르기 때문에 의무와 권리는 우리 인생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의무가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 또한 우리의 율법의 멍에 아래 놓인 거예요. 의무 때문에 집에 가요. 의무 때문에 아버지 노릇해요. 의무 때문에 엄마 노릇해요. 의무 때문에 아내 노릇해요. 의무 때문에 남편 노릇해요. 의무 때문에 교인 노릇해요. 의무 때문에 예배드려요. 의무 때문에 기도해요. 의무 때문에 사역해요. 이게 또한 율법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거 벗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개한 두 번째 멍에가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타난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수고가 뭐예요? 멍에예요. 멍에, 힘드는 일, 노동이에요. 수고. 근데 거기에 뭘 수식해요? 사랑. 다시 말하면 의무의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에 자녀를 키우는데 똥을 쌌어도 더럽지가 않아요. 밤잠을 안 자면 칭얼거리기 시작하는데 잠을 못 자면서 돌보는데도 지치지 않아요. 수고는 수고인데 사랑의 수고예요. 이 예수님의 멍에,
모든 일에 의무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살아가는 삶, 사랑하기에 가정에 들어가고, 사랑하기에 아버지가 되고, 사랑하기에 어머니가 되고, 사랑하기에 남편이 되고, 사랑하기에 아내가 되고, 사랑하기에 교회 오고,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의무 위에 사랑을 수식해 줄 때 우리는 일하면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실체가 뭔지 알아요? 사랑이에요. 안식의 실체가 사랑이다. 사랑 속에 거하라. 그래야만 우리는 피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안식을 누립니다. 묘하죠. 한 번은 여름 캠프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에 간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한 아이 8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이 캠프에 와서 망나니질을 하는데, 선생님으로서 너무 혈기가 나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캠프 이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규율들을 듣게 되면서 참게 됩니다. 참아요. 욕하고 싶었는데 참았고, 막 책망하고 싶었는데 참았고, 때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리고 계속 타일 넣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며 본의 아니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캠프 마지막 날 저녁에 밖에 나가더니 꽃 한 주먹을 꺾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줍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소곳이 얘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 네가 선생님한테 이 꽃을 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 내일이면 우리가 또 헤어지겠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나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왜? 우리 식구들은요, 나를 미워해요. 나를 싫어해요. 그도 그럴 것이, 망나니질만 하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가정. 아무리 직장에서 찐발을 먹고 힘들고 지쳤어도 가정 간다는 건 설레임이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가정은 안식의 상징이니까. 그런데요, 정작 그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누가 그 가정을 가고 싶어요? 지금 좀 불안전하고 환경이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여기 캠프에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있기에 여기 그냥 머무르고 싶어하는. 한 조사에서 사람들을 행복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두 종의 극단을 보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동의 극한점에 있었고, 극상점에 있었고, 술집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불행의 극하점에 있더라는 거예요. 중간도 있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의 최상점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행복하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대별적으로 나누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극한점에 있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원본 되신, 하나님 사랑 자체 되신 그분을 만나는, 적어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자꾸 업데이트하고 자꾸 만나고 그 은혜를 입고, 발목의 은혜, 무릎의 은혜, 허리 위의 은혜, 어깨 위에 차오르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입어보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보세요, 사랑이 채워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조금 꾸짖어도요, 소화할 능력이 있어요. 왜? 내게 사랑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거든요. 누가 시루라기처럼 옆에서 건드려 봐요. 근데 상처가, 아픔이 너무너무 극화돼요. 왜 그래요? 내가 은혜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랑이 빠져나간 거예요. 사랑이 고갈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식이에요. 그게 비단 아무리 가정이라도 가족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안식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정작 안식이라고 하더라도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거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지치는 거예요. 그건 탈진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이에요. 근데 이는 월요일은 안식일이 분명히 아니고 노동일이고 우리는 일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날 사랑을 실천해요. 사랑이 움직여요. 정작 안식일 날 스트레스 입었는데 월요일 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안식의 실체는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세몽에 그리스도 아래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 아래 있어라. 사랑의 원본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 사랑을 누려라.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할 것 없이 언제나 천국의 샘플인 안식을 시작할 거다. 그러나 정작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안식의 처소인 우리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스트레스 받는 그런 탈진된 삶이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몽에 그 아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알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면서 쉬고 쉬면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세멍에를 매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에 눌려 지치고 정작 안식일에 미워하느라고 분주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더라면 저렇게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쉬움을 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세멍에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하여 주셔서 일하면서 쉬고 쉬면서 일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